또 2월달 이렇게 들어서 또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2월달에 전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중고등부 집회가 있고 또 2월 17일부터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더욱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구원함을 얻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보살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 집회와 또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또 전도에 대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몇 가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면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상하게 책임감이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와서 무척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요즘은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의무와 책임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굉장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전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하셨어요?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거 엄중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에서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이 엄중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답니다. 북한은 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전파되면 북한 사람의 10%는 죽고 떠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몽골도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3월 달까지 외국에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전도팀이 1월부터 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몽골 선교가 3월 달까지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이 교회도 몽골 교회가 지금 가정에서 모이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 자체를 국가에서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핑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핑계 대기 좋아하거든요. 우리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신데 자녀들 전도하는 문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보면 그 이유가 많으셔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많으셔요. 또 봉사의 어머니하고도 교제하다 보면 또 때때로 우리가 이웃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죠. 전도 집회 앞두고 이렇게 교제하고 전도할 거 생각해 보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해해 줍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저는 그냥 받아줘요. 받아주게 좀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중한 일이고 생활에 어떤 것을 들여서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어떤 그 농사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 붙여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붙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래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 한 평 없이 일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놓고 이제 주인 찾아갔습니다. 요 조그만 땅, 요거 내 땅 읽어서 내가 살아 먹었다고 요 땅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의 샤치가 너 돈이 어디냐? 내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집 팔고 그리고 그냥 대출 받아서 악착같이 하면은 이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 없이 그냥 누워 앉더라도 이 땅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가격을 괜찮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알짜배기 땅이 아니라 변두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절하구나. 그래, 한번 부쳐먹고 살아보라고 요만한 땅을 팔았습니다. 1년 뒤 옆마을에 부자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갑자기 이사 왔대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 그래서 옆마을에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1년 전에 그 땅 사간 놈이에요. 그 어떻게 부자가 됐나 봤더니 그 땅에서 보물이 나왔대요. 엄청난 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땅 팔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대출 받고 집 팔고 그렇게 그 집 없이 살 거 각오하고 그거 땅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때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입니다. 영혼보다 더 큰 보물이 없거든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십자가에 심지어 죽더라도 그 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귀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이제 천하보다 귀한 게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전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내 자식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셔요. 중국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아닌데 내 자식이 거기 있으면 전 세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기다리겠습니까? 사스 때 중국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학생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꿈을 안고 가서 거의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스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사람 죽어나가는 게 버스 타고 가는데 보인대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공부 그냥 하는 거 때려치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유학을 가고 그렇게 시간 들여서 공부해도 생명보다 귀중한 일은 없잖아요. 영혼보다 이게 귀중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전도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간절히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책임도 함께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최대 의무이자 그리고 최대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거든요. 여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낭떠러지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밧줄은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겨우 내려가지고 한 사람씩 건졌는데 그 사람이 꼭 부탁합니다. 위에서 줄 좀 잡아 당기라고. 그러면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그럼 줄 잡아 당겨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여기 보트가 있습니다. 빠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건진 사람에게 당신도 좀 다른 사람 좀 건져내라고 얘기할까요? 좀 편안히 쉬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건져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읍에 살까요? 우리가 왜 정읍에 살까요? 아니, 서울에 살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광주나 전주에 살면 좋을 텐데 왜 정읍에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지역에 살게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 보시죠. 1절.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옥 없으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저갱, 그러니까 바닥 저자,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계속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어 그러는데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저 우주 공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나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태양 가까이 있으면 태양풍이 10만 도로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10만 도로 불어오는 데 있으면 이글이글 타서 죽어버리거든요. 마치 우주 공간에 나가면 여러분, 전자레인지, 이 정읍교회만한 전자레인지에 여러분 탁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돌린 거하고 똑같아요. 살만할까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은 깜깜합니까? 환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원래 그 안에 전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깜깜해요. 그런데 그 안에 돌리면, 전구 나가면 돌리는 대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 공간이 딱 그래요. 그런데 바닥이 없어서 계속 떨어져. 온 우주가 사실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블랙홀이 있습니다. 빛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지옥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저는 과학을 조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이해가 안 가요.
수소 융합을 해가지고 지금 핵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중에 가장 강한 폭탄이 어디에 있냐면 태양에 있어요. 핵 분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핵 융합으로 터지면 이건 뭐 서울 시내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마다 분마다 계속 터지는 게 태양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 터지잖아요. 얼마나 타냐면 40억 년 탄대요. 그것도 일정하게 타는 게 이게 과학자들이 참 보면서도 신기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드셨습니다. 지옥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더라고요. 참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체험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지옥 같은 거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는데 300명 중에 190명 정도가 죽었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좀 정신 나갔죠. 그 신나를 가지고 타가지고 그걸 훅 분 다음에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지옥이었대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앞이 안 보였는데 열이 하도 나가지고 그 내부가 800도에서 1000도 됐대잖아요. 숨을 들으셨는데 여기 그 목구멍이 탔대요. 타들어갔대요. 그래서 숨을 막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밑에 사람이 밟혔대잖아요. 그때 이후로 5년 뒤에 MBC에 가서 MBC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는 근처에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절대 못 가더라고요. 그 억지로 끌고 한 명만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자리가 많은데도 앉지도 않아요.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혹시 또 있으면 도망칠 준비를 미리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늘 긴장감에 있어요. 그 여성 한 분은, 청년 하나는 맨날 불 켜놓고 자요. 왜냐하면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런 위험 속에서 언제든지 도망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지 모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알거든요. 그런데 지옥 가는 중에 누가 있냐면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주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주도에서 불이 나는데 그런데 아까 몇 명이었죠? 4명이었거든요. 자식 하나 안 나왔어요. 그걸 엄마가 깨달았어요. 그냥 아버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들어가냐면 거기 있어 보니까 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소방관이 말리고 있습니다. 절대. 근데 안절부절 못해요. 왜냐하면 연기가 너무 위험한 걸 아니까.
한시가 급하니까 소방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타요. 연기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관한테 얘기해서 보조 마스크 쓰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들 거기 있거든요.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 아니에요. 그 밑에 소방관이 있는데 들어갔던 소방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애는 없었다는 거예요. 소방관은 잘 몰라요 지금. 아빠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애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연기 하나 맡으면 이게 얼마나 급한지 알아요. 우리 가족이 지옥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있거든요. 그럼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2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기 혀 고통받는 건 딱 한 번 간구했는데 2번이나 간절히 원한 게 있어요. 형제 5이 있었는데 저기 나사로 좀 살려 보내가지고 제발 좀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올 곳이 아니에요.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이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 갔는데 그 야드바셈, 그러니까 600만이 죽은 그곳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자기들의 조상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는지 하나하나 보면 그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면 야 일로 와봐 하면서 찍어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관광하듯이 하는데 제가 좀 민망하다. 유대인들이 다 쳐다봤어요. 여러분 혹시 가게 되면 거기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늘 자기 일처럼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걸 심각하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집을 사뒀으면 집값 올라가가지고 괜찮았을 텐데. 이거 후회하는 분이 서울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공부 좀 할 걸. 제 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공부할 걸. 그리고 그때 좀 돈 좀 벌 걸.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 못한 것 때문에 후회,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후회는 되는데 뭘로 위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표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놓아 보십시오. 홍수 후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동물 내렸는데요. 세상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옆집 아저씨도 있었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던 같이 도왔던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방주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었습니다. 왜 술 먹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왜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조금만 더 전도할 걸, 그때 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걸, 그때 좀 시간 내서 찾아갈 걸 그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게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 앞에서 결산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다 쓰거든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되면 서울 송파교회에 있을 때 그 명절 때 되면 이원 목사님 꼭 찾아뵙습니다. 1년에 2번 찾아뵙는 거죠. 찾아뵈면 이게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데 찾아뵐 때마다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마디, 이원 목사님께서 저희 보면 첫마디가 뭐냐면 좀 늘었어요? 항상 물어보셔요. 많이 늘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가서 막 많이 늘었다고 얘기할 건데 조금 늘면요 늘 부담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그 늘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쓸 것을 늘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지 않냐? 누구나 씁니다.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롯도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쫓아갔거든요. 거기 보면 말씀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부끄러운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편안히 살았던 자신만 남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됐고 두 딸은 자기 강간해가지고 그 몹쓸 민족 두 민족이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이들은 전도할 때 전도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종들도 있었고 이웃 사람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딱 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끊임없이 장막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현현해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곁에서 늘 이러고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고 전도한 일이에요. 전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입니다. 그리고 그 식솔까지 하면요 얼마나 많아요. 한 4 곱하면 1000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또 자기 믿음 때문에 본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겠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겠습니까? 결산보고 할 때 그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는 영 다른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갈지 예수님이 먼저 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되거든요. 반드시 서게 돼요. 서서 내 일생에 뭐 했는지 다 평가받거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 옆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데마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1번 찬양, 2번 교회학교 봉사, 3번 한 명이라도 전도한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교회 일을 하면서요, 그 봉사도 여러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 외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낫습니다. 2월 달에 전도 집회에 있는데 한 사람씩 다 전도해가지고 막 정읍교회
막 야단이 났어요. 너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 좋겠죠? 한 사람도 안 와서 한가하면 좋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좋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고 찬양대 쓸 사람이 없고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마을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할머니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아줌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 등대에 불 피우려면 그 등유 쓰니까 기름 좀 팔아서 좀 병원비에 보태달라는 거예요. 등유? 고민을 하다가 좀 팔아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그때 애가 낳았대요. 할머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또 누구한테 소문이 나가지고요. 누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랬더니 좀 등대 그 기름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저것 선심 푸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청년들이, 마을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밤에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등대지기가 이제 그 비바람 속에서 등대를 비춰야 되는데 올라가서 등대를 탁 켰습니다. 불을 탁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팍 꺼졌어요. 왜 꺼졌을까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등대 기름 어디다 써야 돼요? 아무리 누가 쫄라도요, 어디다 써야 되냐면 등대 비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있고 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적이에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이게 한정적입니다. 체력도 잔뜩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가운데서 여러 봉사도 있고 여러 우리가 생활 속에 바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힘써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에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한 것들이나 뭐 주일 설교도 있고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들어간 것도 있고 교제한 것도 있고 상담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해서 가장 남는 게 뭔지 아셔요? 전도한 거, 전도한 거. 이 전도 집회 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를 1년 내내 딱 한 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큰일 났습니까? 이야, 그 교회 아주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전도 집회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쓸 것, 내가 또 신앙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귀중한 게 이거 한 영혼이라도 전도했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전도하는데 뭐 거셨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거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심부름 집에서 이제 보내는데 야, 1,000원 줄게, 뭐 좀 사와. 그러면 애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요즘 애들은 잘 안 갈. 1,000원, 5,000원 주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만약에 5만 원을 걸었다, 심부름 하는데. 그럼 갔다 올까요, 안 갔다 올까요?
5만 원 좀 약한가? 5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면요, 이건 무조건 갔다 온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어떤 명령이 있는데 5천억을 걸었다. 그러면요, 진짜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거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걸으면 천국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나라를 지금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북한에 어떤 탈북민이 있는데 이분이 탈북할 때 이렇게 건너왔답니다. 집에서 탈북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일 귀한 게 뭐냐? 보니까 TV 브라운관. 이 칼라 TV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건 놔둬도 이건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바리바리 쌌대요. 비늘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압록강 건널 때 이게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요, 건널 때도 밤에 건너는데 이 TV에 물 안 들어가게 이게 들고 막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록강 걸려 중국 거쳐서 베트남 거쳐가지고 막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딱 그러는데 세상에 한국 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왜 들고 왔냐, 왜 들고 왔냐.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고 막 가져왔는데 이거 왜 들고 왔냐. 보니까요, 브라운관 TV도 안 봐요. 다 뭐예요? 평면 패널. 그리고 또 그런 건 너무 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해. 야, 그것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진짜 왜 가져왔는지 진짜 후회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재산 바리바리 모아서 이 금덩어리 착 바리바리 모았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그냥 예화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금을 많이 싸가지고 왔대잖아요. 근데 이제 막 들고 다니길래 베드로가 물었답니다. 당신 천국에서 뭘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들고 다니냐고. 내가 어렵게 지상에 있을 때 모아가지고 이거 가져온 거라고. 이건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왔다고. 이게 뭔지 보자고 그래. 다 보니 금덩어리 그냥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가 뭔 돌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여러분, 금덩어리는 천국 가면 뭐예요?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은 완전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는 금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귀중한 게 전도인데,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깐 제가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기 천국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스테디움, 그러니까 경기장 있죠. 경기장 길입니다. 12,000이니까 여기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로 따지면 2,4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그 50만 킬로제곱미터 정도, 한 600만 킬로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따지면 약 인도 면적 정도 돼요. 인도. 건물인데 바닥이 인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서울시 면적이 60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삽니다. 이걸 대입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 계산기 두드리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닥에만 얼마 들어가냐면 1,000억 정도, 1,000억.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0억. 역사상 1,000억 정도 구원받지는 않았을 거다. 한 100억, 최대한 100억 정도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높이가 2,400km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높이도 넉넉하게 한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면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층고가 괜찮잖아요. 5m 정도 되고 하면은 층이 한 50만 층 돼요. 50만 층.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0억 명인데 한 사람씩 들어가면은 약 서울시의 46% 되는 면적이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러니까 내 집 바닥 면적이 한 이 정도 되죠. 우리 집 안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10억 명이면 서울시 4.6배가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땅도 아니고 집이야, 집. 이걸 설명할 수가 없네요. 123층짜리 있거든요. 거기에 약 정읍시 인구가 산답니다. 거기. 유동 인구가 하루에.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한 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서울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이 저렇게 크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들어가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도할 사람이 넉넉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걸 주겠다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여기 머리가 좀 편두통 있으신 분 계셔요? 좀 허리 아픈 분 계십니까? 좀 무릎도 아프신 분 좀 계시죠?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자,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식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문제 많잖아요. 뭐 건강 문제도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제 투성이잖아요. 저만 아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의 소망이 이거 어떻게 하면 낫냐면 뭐 조금씩 고치면서 사는데 이거 다 고치는 것은 주님 오셔야 낫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 아픈 게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남의 장소거든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유산된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 유산된 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이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천국 가면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나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기뻐하면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엄마는 금옥같이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산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열심히 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산 걸 보면서요,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너무 기뻐할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 만날 거 생각합니다. 주님도 만나지만 그 아버지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해 보면 뭐 이만저만 기쁜 게 아니에요. 명절날 가족들도 만나는데 그 서울에 가면 우리 이제 진세영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혹여 설교가 잡혀 있고 그러면요, 얼굴 보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돼요. 근데 그거 볼 때, 생각할 때마다 천국에 가서 주님 볼 때 얼마나 기쁠까.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 기뻐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군대에서 명령은 그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상관이 명령했는데 부하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건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상관이 명령했는데 이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이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득불한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으르게 한다든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세월호 이렇게 침몰할 때 선장이 아예 안내 방송만 잘해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세상에 안내 방송 그거 못 해가지고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도우면 도울 수 있거든요. 저 옛날에 학생 때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새벽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고속버스가 쫙 가는데 블랙 아이스 이 도로가 새벽에 서리가 와가지고 살짝 얼었어요. 야 그때 위험한 거 알았네. 운전하면서 이게 버스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뒤에서 그 봉고차 하나가 진짜 전력 질주하면서 쫙 가는데 제가 흔들할 때 옆을 봤거든요. 옆을 봤더니 세상에 타이어에서 불꽃이 튀긴 거 처음 봤어요. 저. 왜냐하면 이게 기우뚱거리더라고요. 기우뚱하면서 불꽃이 튀기는데 그러더니 바로 엎어지더니 뒹굴었어요. 근데 우리 차는 쭉 가는데 이 차가 천천히 가더라고요. 가더니 뒤에 한 500m 뒤에 쓰러져 있는데 운전사가 고민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갓길로 차를 세우더니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500m를. 그리고 버스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고 봉고차 뒤집어서 사람 3명 건지고 지나가는 그랜저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 살려보냈습니다. 근데 운전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안 도와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니면 여기 지나가는 차가 없대요. 누가 신고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죽어가는 사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죠. 그 한 사람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안 구하면 이게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 같은 경우 그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진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사람 죽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이긴 했어요. 머리 가죽을 벗겼고 그리고 팔다리를 잘라서 꼭 전쟁터에 버려줬어요. 피 흘려서 죽게. 그리고 머리통을 베가지고 이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 머리통 하나에 얼마씩 이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 죽이는데 제일 잔인한 방법을 썼어요. 그 십자가 유래도 이 사람들한테 생겼거든요. 사람 죽일 때 꼭 후장부터 이까지 쑤셔요. 그리고 꼭 매달아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주 그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 사람들 쪽은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도 너무 싫으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 가는 배, 요바에서 그 배 타가지고 자 하나님 정신이 깨어 있으면요 웬만하면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이게 막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버렸어요. 의식을 꺼버린 거죠. 배미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는데 자다가 지칠 수도 있죠. 너무 자니까. 근데 깨도 또 자게 깜깜한 데는 무조건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 배를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리는데 너무 흔들어 버리니까 요나가요 자다가 이건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막 자다가 퉁퉁 튀기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니까
파도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왜 치는지 자기는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배가 깨져서 많은 사람 죽게 생겼어요? 자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이 파도가 풍랑이 잠잠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 화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풍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풍랑이 와요.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풍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지나치게 온다 그러면 이거 왜 올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올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제대로 전도할 사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안 하면 핏값 찾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보시죠. 너무 많이 찾는 구절이긴 하지만 꼭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우린 파수꾼인데 저기 왔어요. 그러면 후 불면은 파수꾼은 책임이 없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없는데,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나 책임 있을까요?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핏값 받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서 핏값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간절히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전도할 만해요. 그 전도해보면 다른 교회 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그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전도하는 건 1년 걸려요. 1년.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시간이 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막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데 전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접식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거 해가지고요.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봐도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존 메가도 목사 교회 이렇게 보면 설교는 정확하게 하는데 전도 시스템은 또 그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야, 나 같아도 이런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받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정말 기독교 싫어했거든요. 제 동생 교회 다니려고 하는 거 말렸습니다. 진짜 그 구원받기 전에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지금 목사하니까. 근데 진짜 옛날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야, 이건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나 찾았는지 몰라요. 이 교회 저 교회 타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필코 찾아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데려와서 인도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건데 데려오기만 하고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들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여기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어떻게 전도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은 더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올해 보면서요, 1월 달만 해도 전도 집회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종 코로나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한 달 만에 우리나라까지 도착해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그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역사상 한 번 바이러스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의 영향을 이렇게 빨리 전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뭡니까?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눈에 띄게 적용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그리고 1월 달에 필리핀에 화산 폭발해가지고요.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가 못 갔어요. 화산 폭발이 너무 심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여러분, 또 1월 달에 영국이 EU에서 이탈했습니다. 28개의 나라 중에서 EU가 성경은 10개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제 많은 나라가 떨어져 나가서 10개가 딱 하나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보십시오. 나머지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볼까요, 못 볼까요? 우리는 유럽이 하나 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이 설립되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 뭐라 그럽니까? 뉴스를 봤더니 세계 종말 시계가 있는데 종말 시계 선정한 이후로 가장 시간이 종말에 가까이 100초 남았다고 딱 이번에 말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지금 시간이 급한 게 저 장례식장 가면 늘 얘기 듣습니다. 여기 조문을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 여기 초등학생이 죽은 경우도 보고 여기 청년이 죽은 경우도 보고 중년이 죽은 경우도 보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이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대요. 이 청년도 뭐냐면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죽었대요. 중년 여성도 뭐냐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더니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90세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모두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나도 그럴 줄 몰라요. 우리는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지나면 마음이 더 강박해져요. 여기 3절 4절 한번 보시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 요즘 전도해 보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고 이제 전도인이 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아도 전도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만 해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상담하다 보면요,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이렇게 귀 긁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담을 해보면 그 교대 학생하고 상담해 본 적이 교대. 그러니까 교대 갔으면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상담할 때 뭐 얘기하고 있냐면 환타지 얘기야, 환타지. 환타지 소설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하고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환타지다 이거죠. 아무리 그 설명을 해줘도 환타지 읽으니까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빠져나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여기 중고등학생들, 남자 친구들 있고, 뭐 여기 청년들이 좀 있는데, 제발 환타지 좀 읽지 마셔요. 헐? 예. 진짜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얘기해보면요, 이상한 사상, 거기 사상이 담겨 있더라니까요. 무협지 너무 많이 읽지 마셔요, 무협지. 그리고 그 무슨 철학 강의들이 있거든요. 뭐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다는 등, 뭔 얘기, 방송에 엄청 나오는데, 그걸 들어가지고요, 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말만 어렵고 단순한 얘기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데 내용은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상에 딱 빠지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없다. 성경 배울 필요 없다. 이게 마음속에 굳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필요한 얘기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 무협지 같은 얘기, 환타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보면서 때가 이르렀고 마지막 때가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해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단번에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 어렵게 전도했는데 한 번 듣고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한 번 먹고 구원을 안 받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좀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가 봤더니 끈질긴 사람. 저희 송파교회 그 전에 있었는데 1년이면 한 20명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자리가 다 그분 자리, 그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다 앉으셔요. 그 어떻게 전도하나 보니까 이분이 전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좀 이제 고민이 있다고. 왜냐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 중에서 하나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비난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 한 6개월 만에 그래버리니까요, 얼마나 낙심되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거 이겨내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는데요. 여기 고창에도 주야간 보호센터 하시는 자매님이 있거든요. 그 같이 이렇게 그 옛날에 좀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치매 노인들에게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야간 보호센터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게 치매 노인도 가서 한 1년 들으면요, 복음을 확실히 얘기해요. 야, 저 치매 노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세상에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면 찬양을 틀어놔요. 한 방에선 계속 비디오 틀어놔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상담인들에 가서 계속 상담을 해요. 그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요, 이게 쇠뇌가 되듯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우르르 오는 거예요. 직원들도 들으면서 그 강팍했던 사람, 진짜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까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전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하루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도 얘기했거든요. 사람 많이 없을 때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 베드로도 전도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 전하니까 에이 매일 똑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메시지에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구원받는다니까요. 나는 맨날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그러더니요. 그 핸드폰 바꾸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잊을만 하니까 또 전화 왔어요. 전화 바꾸래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두 번째 끊고 생각해 보니까 바꿀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약정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보다는 이게 노트가 나는 쓰는 게 좋은데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바꿀 생각이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근데 그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이 전화 판매하는 사람이 4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걸 다 끌어간대요. 손님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도 계속적으로 할 때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자 보세요. 맨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 들어가요. 왜 그렇죠? 아직 마음이 덜 삶아졌어요. 아직 고생을 덜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났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구마 삶아 보셨나요? 고구마 삶았어요. 탁 집어넣으면 아직 썽썽해요. 그러면 더 삶아야 돼요? 그거 먹어야 돼요? 더 삶아야 되잖아요. 푹 하고 또 넣어봤어요. 그럼 좀 더 들어가요. 근데 아직 안이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삶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먼저 말하고 이거 튕겨 나오네. 아직 쌩쌩하구나. 좀 더 아파봐야 돼. 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또 한 번 집어넣고 또 한 번 언젠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말하라고요?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이 전도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 특징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저 광주 있을 때도 전도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하면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말이 진짜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할 틈이 없어요. 무슨 말 하려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그분이 뭔 말을 하고 핑계 대기 전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송파에서도 전도 잘하는 분 보니까요. 이분도 누가 말하기 전에 에이 괜찮아 이거 오면 된다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많이 깨우쳤습니다. 근데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미루는 성격이거든요. 약간 충청도 기질이 저한테 이 몸에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재는 성격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문관용 목사님이 전주에 식당이 하나 있었대요. 그 식당 이름이 내일부터 3,000원이었나 내일부터 공짜였나 그렇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그게 이 국밥인가 뭔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서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다음날 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인지 알고 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차 이제 먹고 가려고 했더니 왜 돈 안 내냐? 아니 공짜라 해서 오늘 왔는데 그랬더니 자세히 보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2월 달에 대전도 집회도 있고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들어보자고 하세요. 그리고 전도 이렇게 안 하면 롯이 실패한 이유가 자꾸 미뤘거든요. 일상 때문에 미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 조금 있다가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가족들까지 다 그냥 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을 이끌었던 천사가 보여줘요. 자, 보세요. 천사가 롯을 데리고 갈 때,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갈 때, 두 천사가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나갔을까요? 롯의 아내 두 딸. 자, 어떻게 데리고 나갔죠? 양팔에 하나씩 잡고, 그리고 손 놓지 않고 그냥 데리고 나간 겁니다. 강권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남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 초인종이 있었거든요. 띵동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 왔어요.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오남에 그 손주 케어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바자마 바람인데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에 그 권사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신학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그냥 어머니 손 잡고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근데 이분이 막 주저주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꼭 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저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데리고 오는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게 너무 필요한 게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어떤 아이를 살리는데 게하시 먼저 보냈거든요. 지팡이 있으면 이거 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다가 지팡이 이렇게 두고 이제 얘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자 손에 손, 눈에 눈, 입에 입, 코에 코, 그리고 발에 발. 이게 위에서 엎드렸어요. 자 시체 위에 아이 위에 엎드리면 그 엘리사가 성인인데 진짜 짜부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고 큰절하게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압사당해서 더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죠? 이게 이겁니다. 손은 손, 눈은 눈, 입은 입,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엘리사가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 보고 건졌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왜 못 건졌냐면 그냥 명령 받아서 애 살릴 마음이 없어요.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고 뭐 안 살아나면 할 수 없고 그냥 툭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여러분 내 눈, 내 코, 내 입, 내 손, 내 발 그거 어디다 쓰면 간절하게 전도하는 데 쓰면요 구원을 받아요. 전도 집회에 오는데 어떤 영혼 살리려고요 애쓰면서 진짜 이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쫙 오는 분들이 있으면요 구원을 받으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에휴 구원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에이 왔다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요 구원을 받을까요? 알아서 저절로 떨어질까요? 혹여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려면 재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16장 9절)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제 차 타는데 요번에 이제 할머니 명절 때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게 교재가 나왔어요. 근데 한참 들어보니까 말로만 전도하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봉투 하나 마련해가지고 5만 원짜리 한 20개 딱 넣어가지고 딱 포장해서 일단 줘보라고. 자, 보세요. 자, 명절 때 그 자녀가 찾아왔는데 선물 사과 박스 이따만한 거 가져온 애가 좋아요? 여기 빳빳한 거 20장 딱 이렇게 주는 자녀가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봉투가 더 낫겠죠. 20장 딱 해서 대리미제 딱 해가지고 싹 주는 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 보세요. 선거할 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부정선거 이게 정심이라도 돌리고 그러면, 자, 이게 표 찍을 때 자꾸 누구한테 찍혀요? 아니, 정심이라도 산 사람한테 이렇게 찍히더라니까. 이게 참 인지상정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선거 이길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걸 전도에 응용하셔요. 자, 보세요. 이 돈을 싹싹 이렇게 몇 번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광주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구역장님이 오더니 자기가 여기 이 구역 남편들 다 전도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한 분은 박수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다 방법이 있대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1년 지났는데 박수무당 포함해서 4명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열쇠하는 형제님이었는데 이거 해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삼겹살을 일단 사요. 그 남편 낮에 있을 때 갑니다. 그냥.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고기를 지진대요. 이렇게 지지. 그리고 먹으면서 그냥 전도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촥 먹는데 촥 먹으면은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2번째 찾아가고 3번째 한 4번째쯤 되면은 이분이 그냥 얘기한대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아니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인도하면요 한 3달 지나면 남편이 구원받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을 전도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근데 이분이 그 사람한테 고기 사고 밥 사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남에 있을 때도 어떤 형제님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니까 오토바이에 과일 파는 분이 있는데요. 과일을 한 3박스 사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또 미용실 오신 분들 엄청 손님들한테 전도해가지고요. 1년이면 이분도 한 20명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희생이 있고 이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또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교회가 풍부하면 전도도 잘 돼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이거 뭐 먹이냐 안 먹이냐 막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요. 이게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넉넉하게 뭔가 먹기도 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은 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 지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 집회 기간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짐짓 우리가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자꾸 이게 그 구원의 즐거움, 신앙의 기쁨에서 멀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져요. 표정이 웃으라 그래도 안 웃어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놀랬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막 그 속에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그냥 억제하는 것만 이게 그게 회개인지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회하는 거. 여러분, 회개는 막 잘못됐다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고쳐야 돼요? 어디까지 고쳐야 됩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죄가 뭔가 끼어 있어요.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딱 회복하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전도할 마음. 그러니까 정말 죄를 돌이키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등경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말 아래, 그 다음에 뭐 그릇 아래, 그 다음에 뭐 침대 밑에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상 아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안한 거, 그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생활에 자꾸 이 복음 전하는 거 덮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전도해보면요, 전도 집회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들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전도 집회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죠. 진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게 덜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형편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전도 집회 때 꼭 필요한 게 기도거든요. 전도할 때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대전에 있을 때 한 자매님 간증하는 걸 보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남편이 세이백화점이라고 그 굉장히 큰 백화점이 롯데백화점만큼 큰 백화점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 부사장으로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근데 영업사원을 롯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밤낮없이 이걸 하셔야 돼요.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데 이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잘 때 손잡고, 이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남편 손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걸 1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엉망진창이 됐나 봐요. 낮에 들어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자매님께 얘기하더래요. 이 문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해결해달라고 찾을 구멍이 없어서 자매님한테 기도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남편을 무릎 꿇히고 고개 숙이게 만든 다음에 안수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장면이.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좀 세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약간 이게 흥분된 마음에 이게 가라앉더래요.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도 집회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내가 자기 손 잡고 기도할 때 자기 앉았대요. 잔척했지. 근데 기도해 주는 거 들으니까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젠간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점점 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됐고 나중에 말씀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내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2월 달에 진짜 그 영혼 놓고 기도해보고, 제가 오늘 딴 설교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안 하면 전도집회 전날 얘기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 많은데 그때 다음날 전도집회인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한번 계획 잡아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집회 할 때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도와주셔요. 이게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풍병자 구원받는데 4명이 들 것을 가지고 갔잖아요. 한 명 안 움직이면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봉사하시는 분이 정읍이 넓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차량 운행도 해야지, 막 모시고 와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좀 봐서 그냥 구역장 뭐 총무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방 봉사도 많고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뭐냐면 하여튼 일은 최소화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또 누구 모시고 올 때도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읍내 나갈 때는 본인이 차 타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차 타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짐을 서로 덜어가면서 같이 전도 집회 때 참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월 달에 있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 또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